찬송가 15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 때부터 미리 약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삶, 완전한 순종을 통해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에 갇히지 않고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또 우리에게 평안하라 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귀한 은혜 그 능력의 선포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참된 평안 그 기쁨 감격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 믿음 가지고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부터 6장 7절까지 레위기 5장 14절에서부터 6장 7절까지 속건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서는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먼저 읽고요. 서광석 집사님 그리고 신은경 집사님 이렇게 순서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이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착오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7장 1절에서 5절까지 서원석 집사님부터 한번 다시 읽어주십시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배우는 날입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배우는 날이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지난 시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죠? 지금 지난주에 우리 고난주간 십자가로 가까이 기도회를 했어가지고 지난주에 한 주 쉬었더니 이게 이제 속죄제는 또 뭐였는가? 첫 시간에 배웠던 번제는 뭐였는가? 소제는 뭐였는가? 화목제는 뭐였는가? 이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 볼 것은 어, 큰 구조를 좀 알고는 있어야겠죠. 음, 제사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면 무엇으로 나눌 수 있냐면요. 자원제와 의무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기억이 좀 나시죠? 자원제와 의무제. 자원제는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자원제라고 하고, 의무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드리라고 하는 제사가 의무제였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기쁨을, 이 감격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이 사실을 고백하고 싶은데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 그렇게 자원해서 나온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고 알려주신 방법이
번제라는 방법이었고, 소제라는 방법이었고, 화목제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전적인 헌신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번제라는 예배 형태를 빌려서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만나자꾸나. 하나님, 저 충성을 드리고 싶어요. 헌신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너 소제라는 이 예배 형태를 가지고 나와서 한번 나를 만나자꾸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축제를, 잔치를 벌이고 싶어요. 그래. 그럼 화목제라는 예배 형태를 통해서 나를 한번 만나보자 해서 이 앞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속죄함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그 뜻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레위기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진짜 죄 사함을 받겠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은 속죄제에서 속죄제에서 속죄함을 받을 거다라는 그 의미는 정말 죄 사함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은 속죄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원제에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속죄함, 죄 사함을 받는다, 속죄를 누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받아주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주 교재로 쓰고 있는 김근주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원어를 그렇게 풀이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맞는 거죠. 자원에서 드리는 것은 죄 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대신 하나님이 의무제로 드리라고 한 죄를 범했을 때 죄 용서를 받아야 되니 너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혹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 너의 직분에 맞게끔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죄 사함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동물을 드릴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은 그의 생명과 같은 곡식을 가지고 나와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근데 속죄제로 드리는 고운 가루에는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 온전한 순수한 가루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 죄를 사함받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이 속죄제는 모든 사람이 다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적을 당했을 때 그게 깨달아지고,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고 이제 앞으로 정말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으로 나아가는 게 제사, 속죄제로서 완성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관련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거룩한 예식으로 받아주셨고,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누가 지적도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민족을 한 번에 죄를 사해 주시는 날이 있었는데 그게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의 죄를 가지고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날로. 그래서 이제 레위기 16장에 가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그런 날을 또 따로 하나님이 마련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속죄일이 되게 중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배웁니다. 속건제. 네, 속건제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속건제는 뭘까? 속건제는 뭘까?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그렇죠? 자원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이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야라고 알려주시는 규례가 속건제 규례라는 거예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15절 5장 15절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 과연 여호와의 성물은 뭐냐? 여호와의 성물은 뭐냐라고 나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교재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성물의 정의를 잘 해놔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성소와 연관된 모든 것이 성물이고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기물들이 다 있잖아요. 그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 그리고 성소와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모든 예물을 뜻합니다. 즉, 첫 곡식의 첫 열매, 첫 곡식의 첫 열매, 그리고 10의 1조, 그리고 그 다음 제사로 드려지는 성물들 있잖아요. 제사로 드려지는 성물들, 뭐 곡식, 포도주, 기름, 뭐 유향, 뭐 등등, 그리고 재물도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성전에 바쳐진 땅, 그런 것도 나중에 성물로 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 있잖아요. 뭐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안뜰에 있는 뭐 번제단과, 그리고 번제단에 쓰는 어떤 기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회막, 그 회막을 구성하고 있는 그 뭐랄까요? 그 경계를 이루고 있는 천과 기둥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제 그 성물을 부지중에 내가 뭐 억지로는 뭐 파괴할 일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었던 기물들을 내가 실수로 망가뜨렸을 때에는 그거에 해당되는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보상을 하고, 그리고 속건 제물인 순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곡식을 뭐 이렇게 베어가지고 내가 곡식단을 딱 준비를 해놨는데 그것을 첫 열매를 또 첫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면 내가 일부러 드린 건 아닌데 너무 바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드리지 못했다. 그러면 실수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음, 그 보상에 관련된,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이 이제 이거거든요. 속건제는 배상해야 될 뭔가 공동체에서나 아니면 하나님께 피해가 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구별한 것들에 대해서 피해가 간 것, 그리고 공동체, 그러니까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무슨 피해를 입힌 거에 있어서의 보상을 위한 이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당히 배상을 하는 거죠. 배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부지중에 이렇게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거룩하다 구별하신 이 이웃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그 예물들, 또 그 기물들, 성물들에 대해서 더 조심히 신경 쓰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속건제였던 것이죠. 이렇게 조금 알고 이렇게 속건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성물에 관련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중에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 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도둑질은 명백하죠.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맡겨두었는데 그것을 내가 착복한 거죠. 혹은 남이 찾으러 왔는데 없어졌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착취는 뭐냐면 착취는 마땅히 내가 줘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한 게 착취입니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품삯을 줘야 되는데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을 착취라고 하는 거예요. 뺏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줘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한 게 착취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이 잃은 물건을 내가 주었어요. 주었는데 내 게 아닌데 내 것인 양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범죄라는 거죠.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게 내 거라고 막 거짓 맹세하는 것, 이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될 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굉장히 의도적이죠. 누군가를 훔치는 것이 부지 중에 훔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맡겨놓은 것을 내가 안 주는 것은 부지 중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것도 부지 중에 하는 일이 아니고 남의 것을 주었는데 그게 내 것인 양 거짓 맹세하는 것도 부지 중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죄제와 5장에 나와 있는 속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물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그 범죄하는 것은 내가 부지 중에 하는 게 맞는데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는 의도성이 다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성이 다분한 일들이.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고 깨닫고 죄 용서를 받고 그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그 잘못을 시인한 그를 다시 받아주는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그걸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 일을 가능하게 허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그리고 은혜로움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속건제를 드리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은 일단 순양의 기름 전체는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고기는 가장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 중에도 거룩한 구별된 거기 때문에 제사장이 취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그 배상해야 될 것의 그 값 혹은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난 다음 와서 화, 화제,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려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따가 또 한번 어떤 순서대로 또 드리고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점, 둘 다 범죄,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인데 차이점이 뭐냐라고 보면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물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한 공동체 안에 해를 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중에 어겼던 것도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거룩해야지 내 앞에 나아올 수 있다. 너희들의 헌신이 헌신다울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일상생활을 살다가 부지중에 혹은 의도적으로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해서 네가 배상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고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와서 그 일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일을 반드시 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균형을 잘 잡혀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죄악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을 저질러서 무언가 물건을 깨뜨리거나 배상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숨기고 감추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은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는 표현을 해서 그 당사자에게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예배는 그러니까 제사로 따지면 이 제사는 속죄제는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들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속건제에 관련된 것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나는 하나님께 어, 죄 고백을 했는데 굳이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라고 해야 돼?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께 내가 고백해서 죄 사함 받았으면 됐지. 굳이 내가 나의 이웃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와 함께하는 성도에게 잘못했다라고 그것도 5분의 1, 20%를 더 인상해서 배상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나는 별로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성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 혹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그 무언가, 그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마련해 놓은 것, 혹은 내 삶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해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제는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속건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 자신을 잘 성찰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속건제는 이제 한번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신실하게 다루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맹세와 연관된 말을 통해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경우에 드리게 되고, 허물에 대한 값을 치르는 제사가 속건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있잖아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제사예요.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은 도대체 뭔가? 성소와 관련된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산의 첫 열매, 곡식의 첫 단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11조 등이 되겠고, 그리고 제사로 드려진 성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흠없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스럽고 좋은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게 양심의 소리에 의해서 깨달아지게 됐을 때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될 것을 그러지 못했던 거에 대한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 갖다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바친 땅, 성소 안에 있는 여러 성물들을 내가 부지 중에 건드리고 또 파괴하고 또 부서뜨렸을 때,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이 만들어내서 그것을 20%를 더 더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라.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것의 은을 이렇게 이제 보상해서 값을 치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양 한 마리는 또 속건제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나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여호와의 성물, 여기서 성물은 이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 있잖아요. 제물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의 가족들만 취해야 될 그 성물들이 있잖아요. 구별해 놓은 것. 지극히 거룩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먹거나 취하면 이제 형벌을 받게 된다. 근데 이래서 고의로, 그러니까 여기는 성물에 관련된 것은 부지중에 관련된 것만 해당되고요. 성물에 관련된 걸 만약에 고의로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아간의 범죄처럼 아간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취하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드리라 했는데 취했을 때 아간이 이제 그 가족들 전체, 재산 전체가 다 돌무덤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잖아요. 돌에 맞아서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으나 알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17절에서 19절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는데 내가 전혀 그게 끝까지 자기의 허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적도 못 해주고 내 스스로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허물이 느껴진다면,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무언가 계속 찜찜해.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 누구도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무언가 계속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라고 그런 양심의 소리나 어떤 영적인 괴로움들이 있을 때에는 그때에는 그냥 자신이 스스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내가 끝까지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5분의 1에 어떤 배상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빠집니다. 5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빠지고 그냥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로서 그런 특별한 경우가 여기 한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 신실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다루고 있고 6장 2절 이하의 경우에는 의도적 행위에 관련돼서 다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도둑질하고 그리고 착취하고 그리고 거짓 맹세하고 주었는데 내 거라고 막 우기고 뭐 이런 거 다 의도적인 거잖아요. 자신의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속죄제나 속건제와는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예요? 부지중, 의도하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였잖아요. 근데 6장 2절 이하에는 이제 의도적으로 지은 행위,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은 행위인데 상대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물건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어, 훔치거나 혹은 주지 않았거나 혹은 내 것이라고 막 우겼거나 이게 이제 잘못한 행위긴 하지만 이것은 내가 배상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거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에 한정되어 있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거긴 하지만 배상 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배상 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건제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제 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인데요. 그것은 여호와께 신실히 하지 못한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 너가 그 사람을 훔친 것, 그리고 거짓 맹세한 것, 착복한 것, 이 모든 것은 내 앞에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일이니 속건제를 드려라라고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람에게 거짓을 행하고 사람을 속인 것이지만 실제로 증인이 되시는 그 사이에 계시죠. 그걸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 모든 죄는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맹세는 엄격히 처벌받아야 할 죄이지만 당사자가 이를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때 대사를 통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기는 거죠. 주웠는데 막 내 것이냐 막 우기고 나 진짜 이거 내 거 맞아 막 나 맹세해 막 이런 거 정말 처벌받아 마땅한 거죠.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 배상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라 할지라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끼친 손해를 회복시켰을 경우,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배상했을 경우, 의도적이지 않은 부지중에 지은 죄로 여겨져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원래의 상태가 회복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속건제의 절차가 있는데요. 속건제의 제물은 흠 없는 순양입니다. 그 속건제 말고 속죄제에서 평민들이 드리는 것은 암양이었잖아요. 암양. 근데 순양이 더 좀 값이 나갔거든요. 순양이. 그래서 속건 제물은 흠없는 순양으로 인해서 속죄제, 그러니까 속죄제의 일반 평민보다는 조금 더 값이 나가는 제물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속건제는.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고 재산적 손해를 입히고 성물을 부서뜨렸을 경우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배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사에 쓰이는 제물도 순양으로만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에는 뭐 그 신분의 차이에 의해서 재물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흠 없는 순양만을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했겠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도 잘,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물에 대해서 조심히 대했을 거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거짓 맹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착복하지 않고, 그렇죠? 정직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것을 내 것인 양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 니네 잘못할 때마다 나한테 와서 이런 거 바쳐야 돼.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신 거죠. 속건제의 절차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그들이 주의하면서 배려하면서 살도록 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끼친 손해의 5분의 1을 항상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됐다라는 것 말씀드렸고요. 재물에 안수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속건제는 특별히. 이 부분이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도 좀 새롭게 깨달은 부분인데요. 우리 7장 2절에 보면 재물을 잡는 주체를 복수형으로 표현해요. 우리 7장 2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하는데 번제물을 잡는다라는 동사나 그리고 여기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는 그 작은 글씨 있잖아요. 작은 글씨. 이 제사장이라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요거는 원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사장으로 집어넣은 것은 여기에 쓰인 동사들이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복수형으로. 그런데 이제까지 모든 제사에 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사람은 다 단수형으로 쓰였거든요. 왜냐하면 예배자를 지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복수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봤더니 복수형으로 쓰였고, 그러다 보니 이 주체가 예배자가 아니라 제사장이구나 라는 의도로 제사장이라는 글자를 삽입해서 넣은 거예요.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제사장이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거죠. 즉 7장의 말씀을 보면 속건제는 그 속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해서 잡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받은 제사장이 직접 도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속건제의 경우는 자신의 허물을 깨달은 이가 자신의 허물에 상응하는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넘겨주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도살하여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 고기 부분을 다시 치유하죠.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은 제사장이 취한다고 했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서. 화목제에는 화목제의 일부분을 취하고 나머지는 모든 백성들이 같이 먹는 거니까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까 지극히 거룩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속건제 제물은 자신을 대체하는 효과가 일어난다기보다 그러니까 내 죄가 전가되어서 네가 대신 죽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끼친 손해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배상이라는 점에서 안수가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모든 재물이 다 우리가 안수해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속건제는 안수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배상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장이 잡는 거였구나. 속건제는 좀 다른 개념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속건제보다라는 배상제라는 게 어울린다라고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는 것, 죄 사함을 받는 제사는 속죄제, 속죄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 속건제는 배상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 앞으로는 더 제가 주의 깊게 그렇게 잘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받으시는 제사였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배상제라는 이 단어 또 한번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건제 순서가 있어. 속건제 드리는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7장에 하나님의 성물을 신실하지 못하게 다루었거나 거짓 증언으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때 이제 딱 감이 오는 거죠. 나 속건제 드려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속건제 드려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난 다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2번이겠죠. 자신이 끼친 손해의 5분의 1입니다. 이거 못하네요. 1분의 1이 아니고요. 5분의 1을 더하여 갚고 난 다음 그 후에 성소로 와서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네, 네, 6장이네요, 6장. 우리 6장 8절부터 9절. 이거 번째고요. 제가 지금 어디 잘못 보고 있었네요. 잠시만요. 음, 네,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바로 5분의 1을 먼저 그 대상자에게 주는 거예요. 줄 것이요. 그리고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그 다음에 제사로 드리러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속죄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속죄제도 누군가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면 내가 그것을 먼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속죄제를 드리러 갔잖아요. 똑같아요. 속건제도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러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끼친 손에 대한 보상이 먼저고 그렇게 바로잡은 후에야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린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산상 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고 잘못을 구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해주셨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럼 뭔가? 속건제에서 좀 기억해야 될 건 뭔가? 부재 중에 행한 행동 혹은 의도적으로 행한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상복구 시키는 거예요. 원상복구.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다. 배상해 준다. 그대로 복원해 주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는 마음 5분의 1을 더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잘못했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유리컵 하나 깼는데 유리컵 하나 깬 것을 그대로 똑같은 유리컵 사주는 거가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너의 소중한 것을 깬 것을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너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고 싶어 라는 고백이 담기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이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속죄제가 다른 모든 제사와 구분되는 것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속죄제가 다른 모든 제사와 구별되는 것이 뭐였냐면 분향단이나 제단에 피를 바르는 행동이었어요. 그걸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정결하게 만드는 거. 근데 속건제에서 나온 피는 분향단이나 제단에 바르지 않아요. 정결과 거룩, 용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속건제는 오히려 번제와 화목제와 같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그냥 뿌립니다. 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앞으로 정말 부주의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잘 살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받아주시는 예배가 바로 속건제라는 거죠. 속건제. 죄 사함을 받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저도 잘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부주의하지 않고 주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주시는 예배가 속건제라는 거예요. 이 속건제의 현대적 적용을 해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거죠. 우리가 망가뜨렸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운 이 공동체, 인류, 자연에 대한 수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속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배상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죠. 속건제는 회개의 실천적인 형태를 말해요. 말로만 잘못했어요, 죄송해요가 아니라 실천적인 형태가 속건제였다라는 거예요. 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말로만 미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했어라는 것을 실질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태로. 죄는 관계를 망가뜨리며 회복에는 희생과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신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시는 것과 회복에는 정말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에서는 그만큼의 희생과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사가 바로 속건제인 거죠. 단지 미안해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책임감 있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요즘에 기독교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공의를 입으로만 떠들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해서 오는 그 어떤 비난의 화살들이 참 많잖아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수로 잘못을 했을 수 있잖아요. 실수로 한 거니까 미안해 할 수 있잖아요. 실수로 내가 뭐 누군가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실수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걸 잘 못 봤어 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할 때도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정말 미안해 하면. 그리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분이 중에 한 거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이 땅이 물질적인 세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와 재산의 소중함을 또 하나님이 너희들도 인정하고 알고 있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이 세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이고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말로써도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고 미안하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겠지만 실질적인 희생과 책임도 있다라는 것, 책임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하늘에서도 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보여주신 거잖아요. 살아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정말 제대로 잘 표현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속죄제와 속건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의무제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하신 것 아니잖아요. 정말 보여주셨잖아요. 생명으로 내어주셨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할 때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과의 관계, 소중한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직장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남의 것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 또 줘야 될 것들을 주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게 속건제에 해당되는 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먼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제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그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내 멋대로 취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망가뜨리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그 책임감과 의무감을 또 하나님 표현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제가 부재 중이라도 이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립니다. 제가 더 신경을 쓰며 정직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고 소중하게 여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내가 부재 중에라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에게 잘못함을 또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일어나는 부재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가 해를 받았다면, 그에게 아픔이 주어졌다면 5분의 1을 더하여 그에게 잘못했다라고 미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면 마땅히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고백하지만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물리적인 배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암과 삶이,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구나, 살아내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보여주셨구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대속의 죽음으로 확증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인 가족, 또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데,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죽은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들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영육이 강건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대선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목회자들, 우리 임원들, 우리 리더십들, 현직이 사역직이들 붙들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새 가족, 새 신자들, 특별히 이번에 세례를 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영혼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구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자리자리에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다 주님의 부활에 손잡고 나오게 하시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가정 가문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복은혜 누리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고 꿈꾸며 나아가는 거룩한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현재적인 상황과 하나님 관계적인 상황과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고 해결되며 뛰어넘고 인내하며 견뎌내고 또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드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성구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지도자 하나님 온전한 지도자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외교 안보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 이 한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말뿐인 신앙이 아닌 행함이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 것들을 망가뜨린 이 모든 죄의 배상으로서 당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값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소유하며 또 나누며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의 가정,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빛을 비춰주셔서 회복되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